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0절 말씀,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노다라는 일본 소인은 필리핀 누방섬에서 정보장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는 항복했다라고 해도 믿지 않고, 필리핀 정부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밀림 속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전쟁이 끝났다. 형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 오노다라는 소위가 그 말을 믿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밀림 속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1974년에야 그때야 그 말을 듣고 밀림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실은 허비한 거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 말씀과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정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영접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기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환영한다, 내 것으로 삼다, 내 소유로 삼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내주셨냐면 말씀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임하였는데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성경 간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총을 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오셔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을 영접하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런데 이 지혜와 권능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그러면서 놀랐잖아요. 놀랐으면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지 않으셔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뭐 해야? 영접해서 믿어야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거든요. 좌편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거든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인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올바른 것이 없다. 정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이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다 영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상황, 그 자리,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뭐 합니까? 영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믿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걸 믿고 영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97년 8월 달에 괌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26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탑승자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고 원인을 봤더니 비행기에 처해져 안전 고도 시스템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전한 고도로 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울렸답니다. 그런데 관제사가 들었어요. 승무원도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무시한 겁니다. 관제사가 조종사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64초 동안 말을 안 해줬대요. 64초면 1분 4초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죽음 앞에 서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64초 동안에 비행기 경로에서 5.6km나 벗어나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추락하기 전에 44초 전에 계속 울리니까 승무원들이 이제 조종사가 듣고 자동 항법을 수동으로 바꿔서 기술을 올렸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산에 부딪혀서 추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아멘 하시죠.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뭐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책망하셔요. 교훈하셔요. 그러면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때는 뭐예요? 마음을 닫아, 눈을 닫아, 아멘을 안 해,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뭐 한다는 겁니까? 죽어요. 노아가 120년 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뭐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 말씀을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해서 행했어요. 홍수 심판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영접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영접해야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데? 축복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영접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믿는 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쩔 때는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책망하기도 하셔요. 교훈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때도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한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 비웃음을 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 취했다고? 술 취했다고. 야, 대낮부터 술 먹고 왔냐라고 그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말 때문에 돌아서 가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낸 것이라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그 말씀을 영접했더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누구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버려요? 그 말조차도 영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은 다 뭐 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만 하셨어요. 아멘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야, 십자가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뭐 했다는 겁니까? 아멘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영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뭐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배척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해하셨냐면 사람에게도 이해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를 뭐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뭐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다 영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또 누구도 있냐면 힘들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냐는 거죠. 뭐 하라고? 품으라고, 영접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뭐 해져요? 커져요. 내가 더 뭐 해져요? 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다윗이 시므이가 관계가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쫓겨가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거든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저 건너가가지고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놔두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감찰하셔. 그러니까 그 저주 때문에 나를 뭐 하셔요?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시므이를 없애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시므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 복을 주셔. 그러니까 나는 시므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추종자들이 가는데 시므이는 계속 뭐 합니까?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뭐예요? 저주하고 욕해요. 근데 그게 다윗한테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영접하는 믿음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삶의 자리에 가든 이런저런 말 때문에 실은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뭐 하냐면 영접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때 생존자들을 조사해 봤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가 살았냐면 생활 환경 속에서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막혀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어떤 남자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유치원 보내다가 회사에 늦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서둘러 나왔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빨리 가버렸어요. 버스를 놓쳤네요. 그래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새 신발을 샀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데일밴드 사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안 되고 막히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를 뭐 하더라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은혜가 없다,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 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힘든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속상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고, 슬픔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사가 죽인다니까 두려워서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다가 누스란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러니까 누스가 야곱에는 뭐냐면 실은 실패의 땅이죠. 포기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베델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냐면 회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승리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개미들이 홍수가 나면 홍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개미가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세려오면 그냥 다 뭐 하겠습니까? 쓸려 가버려요. 그런데 불개미들이 서로 막 몸을 하나로 합친대요. 턱과 발과 이것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개미 뗏목을 만든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시로 시작한다 그러면 개미들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근데 그때 서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개미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뭘 넣냐면 여왕개미를 싣고 유충들을 싣고 그 물을 따라서 계속 떠다녀요. 그래서 마른 땅에 나타나면 그곳에서 풀어서 다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 말씀에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저런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접해서 하나로 예수 안에서 이해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